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 사람이 붙드는 거라고요. 머리가 좋아야 외울 수 있고, 시간이 있어야 읽을 수 있고, 젊어야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앞에서 늘 고개를 숙입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자꾸만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의 집 부엌에서 아주 이상한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깨끗한 노트도 아니고 성경책도 아니었습니다. 달력이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아무도 보지 않는 달력 뒷면이었죠. 거기에는 긴 문장도 정확한 구절도 없었습니다. 단어 몇 개뿐이었습니다. 어설프고 투박하고 누가 봐도 성경 암송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단어들이 한 사람의 삶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외우지 못한 말씀이 아니라 붙들고 살아낸 말씀이었죠. 성경을 끝까지 읽지 못한 사람, 말씀을 줄줄 외우지 못한 사람. 그런데도 말씀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암기력을 보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걸 보고 계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뜹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15분이었어요. 알람은 4시 반으로 맞춰져 있는데 몸이 먼저 깨는 거죠. 2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알람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맞춰둡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옷을 입어요. 어제 입었던 작업복을 다시 걸칩니다. 빨래는 사흘에 한 번 해요. 어차피 새벽 거리에서 일하는 옷이니까 매일 빨 필요는 없죠. 세수를 하고 물 한 컵을 마십니다. 밥은 안 먹어요. 아침은 일 끝나고 먹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복도가 조용해요. 이 시간엔 모두 자고 있죠. 계단을 내려가는 제 발소리만 들립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면 공기가 차가워요. 겨울 새벽은 특히 그렇습니다.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걷죠.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늘 같아요. 편의점 불빛만 환하고 나머지는 어둡습니다. 가끔 택시가 지나가요. 첫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저 말고 2~3명 더 있습니다. 서로 눈인사도 안 해요. 그냥 각자 서 있다가 버스가 오면 타죠. 차창 밖을 보면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어요. 불 꺼진 건물들, 텅 빈 도로. 이 시간의 거리는 낮과 완전히 다릅니다. 조용하고 고요해요. 저는 이 시간이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편하죠. 현장에 도착해서 장비를 챙깁니다. 빗자루, 쓰레받기, 집게. 늘 하던 대로 정해진 구역을 돌아요. 담배꽁초, 전단지, 종이컵. 사람들이 남긴 것들을 줍습니다. 누가 버렸는지는 몰라요. 그냥 있으니까 줍는 거죠. 일하는 동안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따로 돌아요. 오늘 교회 새벽 기도가 있는데 갈까 말까. 가면 좋은데 피곤하면 빠지죠. 빠지고 나면 또 마음이 무거워요. 왜 안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20년 넘게 다녔어요. 처음엔 아내 따라 나갔죠. 아내가 먼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어요. 집사직분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실하다고 했어요.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엔 그게 전부처럼 느껴졌죠. 성실하기만 한 사람. 성경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는 읽었어요. 출애굽기도 절반쯤 갔죠. 그 다음부터는 어려웠어요. 레위기에서 멈췄습니다.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읽어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덮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해요. 1년에 한 번씩 통독한다는 사람도 있죠. 그 말을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는 왜 끝까지 못 읽을까? 집중력이 부족한 건가? 믿음이 약한 건가? 암송 시간이 제일 어려워요. 구역 예배 때 돌아가면서 암송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힘없이 외웁니다. 저는 외워가도 앞에서 말을 못해요. 목이 막히죠.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괜찮다고 해요. 괜찮은 게 아닌데. 기도도 늘 비슷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저를 도와주세요. 맨날 이런 식이에요. 다른 말이 안 나옵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막힘이 없죠. 저는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용히 지냅니다. 앞에 나서지 않아요. 봉사는 해요. 주차 봉사, 청소 봉사. 말이 필요 없는 일들이죠. 그게 편합니다. 사람들이 수고하셨다고 하면 아니라고 하고 웃어요. 그게 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실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암송도 못하고 기도도 짧은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실망하실까? 아니면 그냥 안 보실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건 아는데 뭘 어떻게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죠. 청소가 끝나면 해가 떠요.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문 여는 사람들. 도시가 깨어나죠. 저는 장비를 정리하고 현장을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요. 삼각김밥 하나와 우유를 삽니다. 집에 와서 먹고 씻어요. 그리고 누우면 잠이 옵니다. 눈을 감으면 또 내일이 와요. 내일도 새벽 4시 15분에 눈을 뜰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죠.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아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해요.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무겁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60 넘으면 다들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요. 일하다 보면 숨이 가빠질 때가 있어요. 전에는 이 정도 일로 숨이 안 찼는데 요즘은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차오릅니다. 가슴이 답답한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잠깐 쉬면 괜찮아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빗자루를 든 채로 서 있는데 눈앞이 핑 도는 거예요. 한쪽 무릎을 땅에 짚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어요. 괜찮으시냐고. 괜찮다고 했죠. 정말 괜찮았으니까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니까. 그날 집에 돌아와서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그런데 병원 가면 검사하고 약 먹으라 하고 그럴 텐데 일은 계속 해야 하니까요. 쉴 수가 없어요. 쉬면 돈이 안 들어오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또래 사람들 중에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여기저기 안 좋은데 하나씩은 있죠. 저만 특별히 힘든 게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교회에 가면 마음이 좀 나아질까 싶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기도실에 앉아서 눈을 감았죠. 그런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귀에 안 들어왔어요.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몸이 불편한 생각, 일 걱정, 돈 걱정.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을 텐데 제가 이런 걸로 기도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끝나고 다 같이 찬송을 불렀어요. 저도 찬송가를 펼쳤는데 가사가 잘 안 보였습니다. 불을 켰는데도 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눈도 침침해진 건가 싶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예배 끝나고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오셨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죠. 그분은 그래도 몸 챙기라고 건강이 최고라고 하셨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일하러 나갔는데 평소보다 힘들었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는데 팔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쓰레기를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면 숨이 턱까지 찼어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니까요. 쉬는 시간에 벤치에 앉았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삼키는 게 힘들더라고요. 목이 뭔가 막힌 것 같았어요. 기침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원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같이 일하는 분이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냐고. 괜찮다고 했어요. 조금 피곤할 뿐이라고.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자기도 요즘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 좀 안심이 됐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날 밤에 성경을 펼쳤어요. 요즘 잘 안 읽었는데 읽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시편을 폈죠. 한 편을 읽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멈췄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말은 알겠는데 마음에 안 와요. 그냥 글자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책을 덮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뭘 도와달라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도와달라고만 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몸은 계속 불편했지만 일은 계속했습니다. 교회도 나갔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죠. 다들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그래도 모른 척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 일하러 나가는 길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숨이 짧아졌어요. 그날 새벽은 평소보다 더 추웠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둔하고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일은 해야 했어요. 버스를 타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장비를 챙기는데 손이 떨렸어요. 빗자루를 잡았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상했지만 그냥 시작했어요. 일을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구역을 돌면서 쓰레기를 주웠어요.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조이는 것 같았죠. 잠깐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더 조여왔어요. 숨을 쉬는데 공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목까지 뭔가 막힌 느낌이었죠. 멈춰 섰어요. 벤치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한쪽 무릎을 땅에 짚었어요. 빗자루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났을 텐데 들리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려고 했는데 안 쉬어졌습니다.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주변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불빛이 흔들려 보였어요. 가로등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소리를 내려고 했죠.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손으로 땅을 짚으려 했는데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어요. 차가운 바닥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보이긴 하는데 초점이 안 맞았습니다. 흐릿했어요. 불빛들이 번졌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 지나가는 소리, 바람 소리. 다 멀었어요. 물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무서웠을 텐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하나님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입을 움직이려 했는데 안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 그 생각만 남았어요. 가슴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것도 괜찮았어요. 몸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것도 아픈 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편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힘을 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뭘 했나. 새벽마다 일어나서 거리를 쓸고 교회에 나가서 조용히 앉아 있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암송을 못하고 기도를 짧게 하고 그게 다였어요. 부족했습니다. 늘 부족했어요. 뭘 해도 부족했죠. 하나님 앞에서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좁아졌어요. 보이던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두워졌어요. 검은색이 퍼졌습니다.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귀가 먹먹하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고요했습니다. 생각도 희미해졌어요. 뭘 생각하려고 해도 안 잡혔습니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있었어요. 나는 사라지는데 뭔가는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아닌 것, 나를 잡고 있는 것,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무서워야 했는데 무섭지 않았어요. 외로워야 했는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아니, 끊어지는 것 같았는데 뭔가 이어져 있었어요. 눈을 떴는데 눈을 뜬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긴 하는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었어요. 감각이 달랐습니다. 몸이 없었어요. 손도 발도 없었죠. 그런데 제가 있었습니다. 어디인지 몰랐어요. 위도 아래도 없었습니다. 안도 밖도 없었어요. 그냥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있었어요. 고요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가득 차 있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빛이 있었습니다. 눈부시지 않았어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어요.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야 했는데 무섭지 않았어요. 당황스러워야 했는데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불편했습니다. 뭔가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드러났습니다. 숨길 수 없었어요. 가릴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가지고 살았던 것들이 보였어요. 제 안에 있던 생각들, 마음들 다 드러났습니다. 감출 수가 없었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성경을 끝까지 못 읽은 것, 암송을 못한 것, 기도가 짧았던 것. 그게 다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어떻게 봤는지 그게 보였어요. 늘 부족하다고 여겼던 제 자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마음, 그게 다 드러났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아니, 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생각만 있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누가 말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졌습니다. 깨달아진 거죠. 하나님을 멀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실 거라고. 제가 완벽해져야 가까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적이 없었어요. 제가 멀리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거리를 만들었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니, 눈물이라는 게 없었어요. 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규정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나요? 아무도 안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제 기준으로 저를 재고 제 잣대로 저를 판단했습니다. 그게 다 보였어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피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제 모든 게 드러나 있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죄받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꾸중 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펐어요. 안타까웠습니다. 누가 슬퍼하는 건지 몰랐어요. 제가 슬픈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슬픈 건지. 제 삶이 보였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거리를 쓸던 날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게 다 보였어요. 교회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늘 뒤에 있던 제 모습. 그것도 다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게 헛되지 않았어요. 의미 없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보고 계셨어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런데 알 수 있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는 걸.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새벽들에도,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기며 고개 숙였던 그 순간들에도 누군가 보고 계셨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몸이 없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아팠습니다. 평생 원했던 게 이거였어요. 누군가 저를 봐주는 것. 제가 부족해도 괜찮다고 해주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을 뿐이에요. 빛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제가 가까워진 건가요? 거리가 없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말씀이 들렸습니다. 귀로 들은 게 아니었어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렸어요. 안에서 울렸습니다. 너는 왜 늘 스스로를 부족하다고만 여겼느냐? 그 말씀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없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있었죠.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모자란다고 여기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내가 언제 너를 부족하다 했느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으셨어요. 제가 스스로 그렇게 정한 거였습니다. 제 기준으로 저를 잰 거였어요. 너는 내가 멀리 있다고 생각했지. 맞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생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저는 낮은 곳에 있고, 제가 올라가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늘 내 곁에 있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몸이 없는데 무너졌어요.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새벽마다 거리를 쓸 때도, 교회에서 고개 숙이고 앉아 있을 때도, 성경을 펼쳤다가 덮을 때도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너는 외우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했지. 맞았어요. 늘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줄줄 외우는데 저는 한 구절도 제대로 못 외웠어요.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말씀은 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뭔가요? 말씀이 외우는 게 아니면 뭔가요? 살아내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는 살아내지 못했는데요.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요. 너는 매일 일어났다. 그건 일하러 가야 해서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어난 거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일어났다. 그게 제 일이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주운 것들을 기억한다. 뭘요? 쓰레기요? 담배꽁초, 종이컵, 전단지. 그런 것들이요. 그것들을 주운 너를 기억한다. 왜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냥 일이었는데요. 제 직업이었을 뿐인데요. 너는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할 곳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불평해요? 그냥 하는 거였습니다. 너는 묵묵히 걸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걷는 수밖에요. 이래야 하니까요. 그것이 신앙이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요?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기도도 짧게 하고 암송도 못 하는데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너는 놓지 않았다. 놓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한 거예요. 교회 나가고 일하고 살고. 그게 다였는데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았어요. 부족했습니다. 늘 부족했어요. 제가 제일 잘 아는데요. 너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저를 어떻게 보셨는데요? 내 자녀로 보았다. 눈물이 났습니다. 몸이 없는데 울었어요.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괜찮다는 말. 제가 있어도 된다는 말. 그 말을 들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네? 뭐가 안 끝났어요? 돌아가야 한다. 어디로요? 어디로 돌아가요? 내가 있던 곳으로. 거기요? 저 새벽 거리로요? 그 추운 곳으로요?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이 남았다.
무슨 일이요?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다. 그 말씀이 제 안을 채웠습니다. 퍼져나갔어요. 온몸으로 아니 온 존재로 스며들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빛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이 켜져 있었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숨을 쉬었어요.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폐가 부풀어 올랐어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손을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발도 움직였어요. 몸이 있었습니다. 제 몸이 돌아와 있었어요.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고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삑삑거리는 소리. 병원이었어요.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간호사였어요. 깨어나셨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못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의사가 왔어요.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전등을 비추고 뭔가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냐고, 여기가 어디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많이 위험했대요. 심장이 멎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신고했대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아직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빛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왔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됐냐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입원했습니다. 검사를 많이 받았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대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쉬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쉬라니. 그런데 이제는 쉬어야 한대요. 교회 사람들이 문병을 왔어요. 집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도 오셨어요. 손을 잡고 기도하셨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땠냐고. 무서웠냐고. 뭐가 보였냐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봤다고 할 수도 없고 본 걸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별일 없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서 다행이라고. 살았습니다. 맞아요,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산 건가 싶었습니다. 돌아온 것 같았어요. 다시 온 거였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빛, 그 말씀. 돌아가야 한다던 그 음성. 왜 돌아왔을까? 왜 저를 다시 보내셨을까? 할 일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요?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인데요. 퇴원하는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낯설었습니다. 모든 게 예전 같은데 다르게 보였어요. 성경을 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레위기를 넘겨서 다른 곳을 폈습니다. 시편이 나왔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예전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말씀이 다르게 들렸어요. 같은 글자인데 다른 뜻이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냈어요. 집에서 쉬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도도 했어요. 예전처럼 짧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계속했습니다. 돌려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일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몸이 괜찮으면 나오라고 했습니다. 일을 해야 할까요?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일을 안 하면 뭘 하죠? 저는 일하는 사람인데요.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안 좋은데 다른 일을 찾아보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할 일이 남았다고 하셨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청소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일인가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안 들렸어요. 그냥 제가 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다시 나가기로 했어요.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일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시간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첫 출근 전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다시 새벽 거리로 나가는 게 맞나 싶었어요. 거기서 뭘 하라는 건가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확신.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게 제 자리라는 것. 이걸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시 새벽 거리로 나갔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일어났어요. 예전처럼 4시 반이었습니다. 몸을 일으켰어요. 예전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어요.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폭도가 조용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내려갔어요. 예전엔 빨리 내려갔는데 이제는 천천히 갔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차창 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거리가 보였어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였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장비를 챙겼습니다. 빗자루, 쓰레받기, 집게. 손에 익은 것들이었어요. 오랜만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걷기 시작했어요. 정해진 구역을 돌았습니다. 담배꽁초를 주웠어요. 종이컵을 주웠습니다. 전단지를 주웠어요. 예전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랐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생각했어요. 이걸 주운 너를 기억한다던 그 말씀. 정말 그런가요? 이걸 기억하시나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싶었어요. 이 작은 일도 의미가 있다고. 누군가 보고 계신다고. 일하다가 쉬었습니다. 예전엔 쉬지 않고 계속했어요. 지금은 쉬어야 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예전엔 안 봤는데 지금은 보였어요. 조용했습니다. 주변이 고요했어요. 이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예전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편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하게 해주셔서, 숨쉬게 해주셔서. 그렇게 짧게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성경을 폈어요. 요즘 자주 폈습니다. 끝까지 읽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한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외우려고 하지 않는데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 구절이 생각났어요.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에 나갔어요.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제 자리에 앉았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송을 불렀어요. 예전처럼 불렀는데 예전과 달랐습니다. 가사가 다르게 들렸어요.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듣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잘 안 들렸는데 지금은 들렸어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왔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한 분이 저를 불렀어요. 오랜만이라고 어디 아프셨냐고 물으셨습니다. 입원했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하셨어요. 예전보다 편해 보인다고. 편해 보이나요? 스스로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이나 봐요. 구역 예배가 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기도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예전엔 짧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엔 좀 길게 했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했어요.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마쳤어요. 눈을 떴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뭔가 달라 보였나 봅니다.
암송 시간이 왔습니다. 예전엔 제일 부담스러웠던 시간이에요. 오늘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부끄럽지 않았어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외우지 못했다고. 그런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건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달라졌는데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고, 여전히 청소하고, 여전히 교회 나가고.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예전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뭘 해도 모자란다고 여겼어요. 지금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부족해도 괜찮다는 걸 알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하나님은 제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제 자리에서 제 모습으로. 새벽 일도 그렇습니다. 예전엔 그냥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의미를 찾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일도 제 일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전엔 늘 뒤처진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뒤에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앞에 안 나서도 되더라고요.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목사님이 찾으셨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앉으라고 하셨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물으셨어요. 요즘 어떠냐고. 몸은 괜찮으냐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부탁이 있다고 하셨어요.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간증을 해주면 좋겠다고. 집사님이 겪은 일을 나눠주면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거라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간증이요? 제가요? 못한다고 했어요. 말을 잘 못한다고 사람들 앞에 서본 적도 없다고. 목사님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준비해 오면 된다고, 경험한 대로만 말하면 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하고 싶지 않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겠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목사님은 기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간증을 하라니. 뭘 어떻게 말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해야 하나요? 안 해도 되나요? 대답은 안 들렸습니다. 아내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내는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답이 아니었어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로 하면 가벼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 경험이 말이 되면, 설명이 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무게가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들었던 말씀, 느꼈던 것들. 그게 제 안에만 있을 때는 소중했어요. 꺼내면 흩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믿을까? 안 믿으면 어쩌지?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지? 누가 물을 수도 있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고. 꿈 아니냐고. 착각 아니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정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믿어줄까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답을 못 내렸어요. 하겠다고도 못하겠고 안 하겠다고도 못하겠고. 새벽에 일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생각했어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이 물으셨어요. 간증 준비하냐고. 소문이 났나 봐요. 다들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담이 됐어요. 기대한다니. 뭘 기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폈습니다. 기도했어요. 정말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말해야 하나요?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행한 큰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쓰러졌다가 살아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특별한 걸 본 것도 아닌데요.
며칠 더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어떻게 됐냐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싶지 않다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다고. 목사님은 웃으셨어요. 억지로 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하라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런데 또 불편했어요.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마음이었어요.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왜 하기 싫은 걸까? 정말로 하기 싫은 건가? 아니었어요.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였습니다. 말하면 가벼워질까봐,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런데 또 생각했어요. 혹시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인가? 돌아가야 한다고 하셨던 그 일인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어요.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 같다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준비가 되면, 말할 수 있게 되면, 말해야 할 날이 오겠지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어요. 같이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분이에요. 가끔 마주치면 인사하는 사이였죠. 그분이 물었어요.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고. 얼굴이 편해 보인다고. 그래요?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예전엔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괜찮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으셨어요. 별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사는 거라고. 그분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참 일하다가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그분도 옆에 앉으셨습니다. 담배를 꺼내더니 물으셨어요. 피우냐고. 안 핀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피웠는데 끊었다고 했어요. 언제 끊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쓰러지고 나서 끊었다고 했어요.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때 일을 아시더라고요. 소문이 났나 봐요. 심장이 안 좋아서 쓰러졌다는 것. 많이 아팠냐고 물으셨어요. 기억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냥 정신을 잃었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몸이 안 좋다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런데 병원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죠. 그분이 또 물으셨어요. 무섭지 않았냐고. 죽을 뻔했는데. 무섭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안 무서웠냐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나? 말해도 될까? 무섭지 않았다고 다시 말했어요. 오히려 편했다고. 그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편했다고요? 죽어가는데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다고만 했어요. 그분은 이해 못하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났어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가끔 저를 쳐다봤어요.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또 말을 걸었어요. 생각해봤는데 이상하다고. 죽을 뻔했는데 편했다니. 뭔가 봤냐고 물으셨습니다. 천국 같은 거 봤냐고.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봤다고 하면 믿을까? 안 봤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평온했다고. 혼자가 아닌 것 같았다고. 그분이 물으셨어요. 하나님 믿냐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는 안 믿는다고. 그런데 가끔 궁금하다고. 뭐가 궁금하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있는지. 하나님이.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만 말했어요. 그분은 어떻게 아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냥 안다고 했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안다고. 그분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일에 교회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새신자인가 봐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물었어요. 여기 오래 다니셨냐고. 오래 다녔다고 했습니다. 좋으냐고 물으셨어요. 뭐가 좋으냐고. 좋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천천히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오래 걸렸다고. 청년이 웃었어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확신이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있다고 했어요. 청년은 어떻게 확신하냐고 물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있다고만 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한 건 아닌데. 그냥 대답했을 뿐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아냐고. 왜 확신하냐고. 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저를 보고 계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 말로 안 해도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알아요. 제 얼굴을 보고 제 말을 듣고 간증을 안 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건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건 설명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다시 새벽이 왔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떠요. 여전히 4시 15분입니다. 몸을 일으켜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옷을 입고 집을 나서요. 폭도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계단을 내려가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공기가 차갑습니다. 버스를 타고 현장으로 가요. 장비를 챙기고 일을 시작합니다.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걸어요. 예전과 똑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해요. 새벽에 일어나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반복됩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겉으로는 똑같은데 안이 달라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경을 끝까지 읽지 못했어요. 암송도 여전히 못해요. 기도도 길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예전엔 그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해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여전히 조용히 지내요.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뒤에서 봉사하고 말없이 섬기고 제 자리에 있어요. 그게 제 자리더라고요. 앞에 안 나서도 되고 말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냥 있으면 됩니다. 일하면서 가끔 생각해요. 제가 뭘 하고 있나? 평생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그런데 이상해요. 허무하지 않아요. 예전엔 허무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평온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일이지만 괜찮아요. 누군가 보고 계시니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예전엔 늘 두려웠어요. 제가 부족할까봐, 버림받을까봐.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요. 설명할 수 없지만 알아요. 그분은 제 곁에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대단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으면 돼요. 숨 쉬고 살고 하루를 보내면 됩니다. 이게 평강인가 봐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함께 계시니까요. 혼자가 아니니까. 그게 평강이더라고요. 새벽 거리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해가 뜨기 전 아무도 없는 시간. 저는 그 시간에 일해요. 예전엔 외로웠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어두워도 괜찮아요.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기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부족해도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으세요. 그냥 함께 걷길 원하십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함께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도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면 좋겠어요. 오늘도 새벽이 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나갑니다. 거리를 쓸고 하루를 시작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보고 계십니다. 그게 제 평강입니다.